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도 현실의 그 부조리함과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 가운데 그 괴로워하실지라도 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살아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생명을 다 빼앗긴 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가 의지하고 피할 반석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낙심되고 두렵고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정말 풀무불과 그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소망과 언약을 붙들고 정말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내가 본즉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8장의 환상이 내다보는 전체의 기간은 약 6세기 중반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와 바사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는 그 6세기 중반에 한 500 몇십 년, 그러니까 즉 바벨론이 아직 존재하죠. 지금 벨사살 왕의 때의 예언 환상을 본 거니까 약 500 몇십 년 그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 거기서부터 2세기 초중반 164년인가요? 167년 정도가 되겠네요. 167년에서 164년. 167년에 셀루코스 왕조의 한 왕이, 안디오쿠스라는 왕이, 4세인가 그럴 겁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파하고 안식일을 없애고 할례를 금지시키죠. 그게 이제 여기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그리고 이제 16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164년에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이것을 그리스 제국을 몰아내고 이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7년에 성전이 뺏기고 164년에 그게 성전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게 2300주야. 또 앞에 7절에 나온 7장에 나온, 여기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이 시기랑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 8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전체의 기간이 약 500 주전 500 몇십 년에서 약 160 몇 년까지, 6세기 중반에서 2세기 주전 2세기 초중반 사이에 대략 400년에 걸친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그 다니엘서나 다른 역사서 예언서 중에서 8장에서만큼 분명하게 그 실제 역사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그것을 또 성경이 언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15절 이후에 쭉 보면 이 숫양이 메대와 바사고 숫염소는 헬라의 왕, 즉 그리스의 왕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역사가 딱 떨어져 맞죠. 또 그리고 그 제사를 파하고 이런 얘기는 실제로 그 안디오쿠스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그 성전을 없앱니다. 그런 언급이 펼쳐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에서부터 쭉 그 그리스도 헬라의 왕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8장의 관심은 그 주로 마지막 시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160 몇 년경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 죽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에 집중이 되죠. 역사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숫양의 메대 바사와 숫염소의 그리스는 배경으로 언급이 되고, 네 뿔 가운데 하나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초점이 맞춰지죠. 환상 다음에 나오는 천사들의 대화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작은 뿔의 파괴적인 형태만 주제로 삼습니다. 13절에 보면 다른 이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백성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즉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이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경험한 꿈의 환상과, 즉 네 짐승이 나오는 이 환상과는 여러 면에서 일치합니다. 비슷한 역사적인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복은 아니고, 앞부분의 이 7장에서의 환상에는, 즉 벨사살 원년에 있었던 환상에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나온 이 8장에서의 즉 을레 강변의 환상에는 두 짐승만 나옵니다. 환상에 포함된 역사의 범위가 바벨론과 메대를 건너뛰고 바사와 그리스로 이렇게 한정이 돼서 나타나죠. 이 환상의 장소가 되는 엘람 지방 수산성은 엘람 왕국의 수도로 구약 성경에는 이 바사, 페르시아의 한 도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미 이 환상을 본 그 장소 자체가 이미 바사와 바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바사와 이 그리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하고 있죠. 환상의 묘사와 해석에도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여기 나온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해석하는 7장과 달리 8장은 수량과 수염소가 상징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장 이 15절, 16절, 17절, 28절 이 이후에 가면 수량은 메대와 바사고 그 두 뿔이 메대와 바사고, 그리고 수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다 라고 언급을 하죠.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가 털이 많은 수염소는 그리스가 되는 거죠. 짐승의 묘사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네 짐승의 묘사가 일반적이고 비유적이라면 수량과 수염소의 행태에 관한 묘사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한 작은 뿔에 그 나중에 나온 그 수염소의 한 작은 뿔의 승리에 관한 묘사도 전자가 포괄적이고 좀 신학적이라면 후자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이죠. 분명히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언급합니다. 그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 이런 그 유대가 경험하는 그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네, 8장의 근거에서 7장의 네 번째 짐승이 이제 그리스를 상징한다라는, 그리스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이 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먼저 수량이 등장하여서 세상을 호령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거칠 것 없다라는 것을 4절에 보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더라. 원하는 대로 행하였는데도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수량 가운데 나중 것이 먼저 것을 장악합니다. 아까 수량에 있는 두 뿔 가운데 나중에 나온 것이 먼저 것을 장악하고 나중에 나온 것이 더 길죠. 이는 메대를 이기고 중근동을 장악한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고레스가 초대 왕이고, 그리고 다리오가 3대 왕일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정도로 아주 막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세고 그 이전에 어떤 왕국보다 큰 제국과 넓은 영토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왔다가 갑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고 막강할 것 같던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는 숫염소의 등장으로 사라집니다. 수량의 두 뿔은 꺾이고 엎드러지고 짓밟힙니다.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합니다. 폭력적인 힘은 더 크고 더 잔혹한 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전에 있던 것들과 다르고 세고 힘세고 넓고 강하고 해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숫양을 이긴 이 숫염소의 영향력은 이제 온 지면에 이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위용은 페르시아 제국을 뒤덮고 인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 네 나라로 갈라질 때 저쪽 위에 지중해 지방, 이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를 이르는 지방, 그리고 이집트 쪽을 차지하는 왕국, 그리고 이 중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근거로 해서 이쪽 예전에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을 차지하는 이렇게 네 개의 대왕국으로 갈라지죠. 이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하여튼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의 위용은 정말 아마 최초의 대제국이었을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이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그렇게 강력한 그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기마 부대를 갖고 있었죠. 기마 부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 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제가 바로 보이지가 않아. 여기 있네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땅에 닿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염소가. 그렇게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기마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마부대를 근거로 대제국을 만들죠.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서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왕국조차도 그렇게 대제국이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그 왕국도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넷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유가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가 걸려서 죽습니다. 그 대단한 왕이 그 자그마한 모기에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국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힘을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 역사 언제든 어디에든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해진 힘을 스스로 유지할 힘까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도 그 힘을 영원히 유지할 힘이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일으킨 권력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 같으면 교회든 세상 나라든 다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유한합니다. 숫염소의 네 뿔 가운데 어느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의 위용에 이제 세상이 주목을 합니다. 그 중간에 있던 작은 뿔이 알렉산더 대제로서 그리스 제국의 헬라 제국의 큰 제국을 형성하지만 이제는 이게 네 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지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근데 그 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 작은 뿔의 기세는 이전의 모든 힘들을 압도합니다.
세상은 또다시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또 그렇게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기대했지만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네 나라로 갈라지죠. 근데 그 네 나라 중에 또 한 나라가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거 작은 뿔이 또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겠구나라며 그런 권력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어찌나 강하던지 이번에는 그냥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 제사까지 폐하고 성소를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짓밟죠.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특히나 이 팔레스틴 땅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가들의 말로는 이 안토니쿠스 이 왕이 이집트 제가 이렇게 이집트의 왕조를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원정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아마 협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 거기 가서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랑 싸울 거면 나랑 싸울 각오도 해야 된다. 아마 왜냐하면 그 로마의 바로 밑에가 그 이집트이기 때문에 바다 건너면 이집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안토니오쿠스가 돌아오면서 너무 화딱지가 나서 너무 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풀이를 다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작은 뿔의 기세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영원한 게 아니라 2300주야. 즉, 이거를 또 해석하는 게 또 다릅니다. 2300주야를 진짜 2301, 약 6년의 기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주야로 이야기한 이유가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2300주야라는 것은 2300번의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니까 낮과 밤에 드리니까 이것을 날수로 계산을 하려면 반으로 나눠서 약 1150일, 약 3년 만에 그게 끝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이 뿔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 제국은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 이 네 왕조로 나눕니다. 여기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쪽이었고 카산드로스가 이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리시마코스가 저쪽에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는 그쪽, 그리고 이제 셀레우쿠스가 예전에 바벨론이 있고 예루살렘 이 팔레스틴 지역이 있는 여기, 그러니까 가운데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네 왕조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 셀레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때 남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도록 합니다. 요게 167년 8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에서 약 37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은 한참 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좀 다른 것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서의 나중은 굉장히 먼 나중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나중은 바로 현재와 연결된 가까운 나중인 거죠.
이 작은 뿔이 이 셀레쿠스 왕조에서 온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의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서를 헐고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자신을 현존하는 신이라는 의미의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금합니다. 그래서 이 횡포에 대해서 하수목이라는 가문이 있는데 별명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스의 군대를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예언대로 약 3년 후에 이 2300 주야를 3년으로 1150일로 해석을 하면 앞에 나온 7장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도 맞죠. 그렇게 3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제사와 예배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예언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이 능욕을 당하다 예루살렘이 이 예언대로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카비 왕조가 메시아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마카비 왕조가 왔다라고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카비 혁명도 결국은 다시 그 로마 제국에 이렇게 망하게 되죠. 그러니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메시아라고 하면 자꾸만 이 유대인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마카비 왕조가 했던 것, 그래서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어떤 전형을 마련해 준 게 이 마카비 왕조인 거죠. 어쨌든 간 이 7장과 8장은 이 다니엘의 묵시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묵시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마지막 때,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 때가 이르면 그 메시아가 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물론 이 다니엘에서는 그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자신들도 회복될 것이다. 자신들의 이런 그 포로의 상태가, 이 환난과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묵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는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말고 인내하며 견디며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반드시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2300 주야만 버티면 그날이 올 것이다. 물론 그것을 진짜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느냐. 물론 아마 다니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고 있었던 그때 사람들은 아마 이 숫자를 그냥 그 문자적으로 읽었겠죠. 3년.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이것을 그냥 몇 년 후에 몇백일 후에 이렇게 정해진 너무 숫자로 읽을 것이 아니라 기한은 정해져 있다. 그게 언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고난, 현재의 고난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일의 결국을 봅니다. 자신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끝은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것이 끝이지만 성전이 훼손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작은 뿔의 그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건너뛰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쳐주시지만 그 고통을 다 견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무불과 사자굴도 그렇습니다. 풀무불과 사자굴 전에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풀무불과 사자굴을 통과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은 우리의 승리고 영광이고 우리의 회복이겠지만 그 과정은 고통과 고난과 도전과 아픔일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환난과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참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이 정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와 상관없이 오늘은 악해질 겁니다. 오늘은 더 나빠질 겁니다. 어제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역사는 어제보다 나쁜 오늘, 오늘보다 더 나쁜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달라서 번민하고 근심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그 종국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그런 묵시적인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그 끝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그 여러분들의 오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시기를 정말 소망 가운데 평안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의 나라와 악한 세상의 권력과 악한 세상의 문화가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평하고 불만을 품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하나 회의가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풀무불과 그 사자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버티며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현실에 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정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